라말렉 히브리어로 그 왕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라말렉가 총신대학교 로고에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그 모토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헤어룸교회가 또는 여러분들 각 개인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잘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일을 볼 때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하기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사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에서 한치도 여러분들이 흐트러지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단의 공격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예주시하게 사단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삶이라면 마귀에게 큰 소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큰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공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헤어룸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모습으로 한 걸음 뚜벅뚜벅 우직하게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 너는 좀 망했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유전의 힘이라는 것은 참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언어적인 또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의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끔찍한 생각도 듭니다. 좋은 점만 쏙쏙 빼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점은 나에게서 참 핸디캡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계속 갖게 하시는지, 이런 것 좀 버려졌으면 좋겠다,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자녀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불뚝불뚝 나올 때 보면 참 가슴이 미어져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하면 내 자녀가 노래를 참 잘하는 거 본받았으면 좋겠고, 내 인상이 좋다 그러면 내 인상 좋은 것을 자녀들이 본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머리가 참 비상하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그 비상한 머리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잘난 외모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고 등등,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참 내 자신이 미워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녀도 미워지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들지요. 이 유전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우리에게까지 이 유전이 되어서 눈만 뜨면 죄를 바라보고 귀만 열면 죄의 소리가 들리고 이 마음에는 자꾸 어떤 죄에 대한 판단, 느낌 이런 것들이 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니 이 죄의 유전을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런 유전이 왔으면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그 복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요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자손 만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다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통치를 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조합에서 나온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정략적으로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남유다 왕의 왕후가 되지요. 왕후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의 피가 이 아달랴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남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권유했고 마치 그 나라의 그 종교로 삼았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이 끊임없이 있어서 욕심을 위해서는 남의 것까지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자기 것으로 착취하는 그런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들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 제사장들을 등용해서 온통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유전이 아달랴에게 임함으로 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후가 되어서 그의 남편에게 그의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이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왕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었던 왕이었으나 그에게 있어서 흉이 될 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은 남유다 왕의 그 모토는 다윗의 그 가문을 따르고 다윗의 계열을 따르고 다윗과 같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이것이 모토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통치한다라고 봤는데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결혼을 시킴으로 인해서 단순히 그냥 정략적인 그 결혼이 우상까지 들어옴으로 인해 남유다에도 이 우상이 만연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실 일이 없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동을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고 자기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또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특히 권력자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그런 이 자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왕이었는데 며느리를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를 얻다 보니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아들이 보위에 올랐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또 그의 손자는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부모님과 반대되고 척을 져서 사사건건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참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 큰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선물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자격 미달인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믿었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아달랴가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 앞서 예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하시아는 불과 1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삼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병문안 갔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처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남유다 왕이 죽었고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어요. 어떤 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함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남유다의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요?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자 중에 그 보위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할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그 손주 중에 왕의 보위로 올려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다 죽여요. 할머니가, 아달랴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돼요.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과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막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반인륜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요?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할머니가 은퇴할 나이에 은퇴하고 뒷세대들한테 다 일들을 밀어주고 해야 할 그 나이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왕인 여호람의 딸인 여호세바가 그 조카 요아스를 살려줍니다. 핏덩어리 요아스를 살려줘서 그의 남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그걸 아달랴는 몰라요. 할머니인 아달랴는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인 셈치고 계속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에게는 우상 숭배의 그 유전이 따라왔는데 권력욕도 따라오고 돈욕도 따라오고 모든 이 부모의 안 좋은 부분들이 다 그에게 유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 아달랴의 모습 참 나쁜 여자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지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달랴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어떤 부분이 흡사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달랴처럼 그렇게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달랴처럼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야욕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깊이 이렇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의 아달랴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계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별반 다르지 않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나 그놈이나 할머니가 노망이 나서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나, 내가 목사인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을 할 때에도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인간의 야욕을 다 버리고 사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그런 일들을 내가 온전히 100% 감당을 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달랴에게 정말 저런 욕심이 없는가? 아달랴처럼 저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돈이라고 하는 고려 말의 승려를 아십니까? 고려 말 공민왕 때에 이 당시 고려 시대는 불교를 숭배를 했었지요. 우리나라의 불교가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국교로 생각해 볼 때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려 시대는 불교가 거의 나라를 장악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민왕의 등용을 받아서 신하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공민왕에게 콩나라 밭나라 자꾸 훈수를 두니 공민왕이 감정이 상했죠. 또 이 신돈이라고 하는 이 승려는 수도를 충주로 옮기자라고 권면을 했는데 공민왕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함을 통해서 오히려 신하 입장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이 사실이 탄로가 나서 공민왕에 의해서 신돈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마치 궁예처럼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불교가 깊게 정치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왕도 되기도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하는데, 마치 기독교가 타락을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고 나라를 통치하고 이 교황이 그 권한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시대처럼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백성들에게 호령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태조 이성계가 그것을 알고, 물론 태조 이성계도 불교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숭유 억불 정책을 통해서 유교는 숭배하고 불교는 억제하는 이런 정책을 핌으로 백성들이 이제 불교는 타락했다, 불교는 돈만 한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선비 사상을 통해서 성균관 유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바뀌게 되죠. 얼마든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종교인들이 그 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야욕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런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는 어떤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런 부분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 또 이명박 대통령, 이런 분들이 장로로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많은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어찌 보면 1,000만 기독교인을 넘어서 2,000만, 3,000만 나라의 국교도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교회는 더 힘들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오히려 군대에서는 이 군목들보다 이 군목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군목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불교에 있는 불교 그런 스님들이 더 많이 성행을 했고 불교가 더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위치에서는 신앙보다는 타협과 이런 세상을 같이 통치하다 보니 참 그게 어려운 위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권력을 갖게 되면 마치 그 권력 밑에서 있으면 그 권력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달랴도 마찬가지죠. 아달랴도 밑에서 할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 왕 별거 아닌데 손주들 걔네들 언제 커서 왕이 돼? 다 죽여. 내가 왕할게. 지금 혼돈의 나라인 이 나라 내가 왕 되면 쉽게 정리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 지금 다윗 가문의 그 후손이 그 계보가 끊어지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 결국은 요아스라고 하는 그 핏덩어리를 남겨두게 되고 이 어린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왕위에 오르는데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 자, 제가 앞서 고려말 얘기도 하고 조선 얘기도 했지만은 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여호야다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할머니가 노망이 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폐륜적인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저 폐악질을 일삼고 있는 아달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여호야다가 자기의 아내 여호세바의 그 힘을 빌어서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궁에다가 이 성전에다 숨기고 아이를 키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이 여호야다는 신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신돈의 야욕이 뭡니까? 자기가 비선 실세로서 공민왕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공민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야다도 얼마든지
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섭정 정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는 여호야다가 그런 야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시가 어디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여호야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어린 아이인 요아스를 계속해서 숨겨두다가 7살 때에 이제 왕위로 올리는데, 여호야다의 꿈은 뭡니까? 여호야다의 꿈은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이 나라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 역할이 여호야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어린 왕과 어린 아이와 어린 왕으로 이제 요아스를 왕위로 올리는데, 이 어린 왕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여호야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야욕으로 가득한 사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람은 남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여호야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이가 친척들,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연결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기에 지금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 일들은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그 권좌를 누리려고 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분명한 사명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연결고리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사욕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것을 바르게 캐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으니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결코 1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프로 선수들은, 스포츠 프로 선수들은 경기할 때 힘을 빼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임팩트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스포츠 경기는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격해야 할 때 팍 공격하고, 수비할 때 딱 절제하면서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포츠에서는 필요한데, 잔뜩 긴장하고 몸에 힘이 가득 차 있고 힘으로 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경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끊임없이 경주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갈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로 잔뜩 채워서 그런 것들에 힘을 잔뜩 주고 나아가다 보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잔뜩 몸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믿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로 자꾸 어깨에 계속해서 얹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죠. 잔뜩 힘이 들어가. 나의 마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짐들을 가득 싣고 가기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잔뜩 지고 가는 사람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왕, 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왕을 세상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바로 여호야다의 모습처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시선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야다는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아달랴처럼 되는 거예요. 아달랴처럼.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달랴처럼. 이제 은퇴해서 뒤에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만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달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 매우 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의 직분에 따라서, 나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 사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까? 그 연결고리 역할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의 특정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이 다 나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역할이다. 연결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십자가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의 견인을 해가면서 끌고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